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압도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은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그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앙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심정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또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동방박사의 경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정말 그동안 가졌던 이 잘못된 신앙들이 있으면 새로워지고 그리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주님을 기다리시죠? 네, 성탄절을 기다리시죠? 주님이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어린아이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한 번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또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초림하셨고 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뭐죠?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그 대망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여러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월을 보통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는 4주 동안 이 탄생을 통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는요 예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기록조차 예수의 성장 과정이나 행동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탄절 되면 동방박사와 관련된 내용이 순서를 채웁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며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에 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방 사람들의 경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 이방인들에게 경배를 허락하셨습니다. 동방박사를 영어로 말하면 동쪽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2절은
그들에 대해서 별을 보고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온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 지역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동방으로부터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어떤 전설과 같은 내용이 현실화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이곳으로 인도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사라진 그 별을 베들레헴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헤롯 왕을 만난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그 별을 만난 것이 기뻤다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던 소망이 별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2장 19절과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아기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분명 헤롯 왕 때 그의 통치 기간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오늘 보면 2절 말씀 여러분 함께 우리 합독해 봅니다.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헤롯 왕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헤롯 왕을 여러분 모함하거나 무시하거나 하게 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셨음을 축하하며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황한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태어날 씨가 어디 있습니까? 묻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물었겠습니까? 아니죠.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황했고 결국 동방 박사들의 질문에 이 질문이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에돔 족속이죠. 이 헤롯 왕은 에돔 족속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당황해야 할 사람은 헤롯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 박사들의 말에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결국 헤롯은 이스라엘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모든 이들을 소집을 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암송하는 자들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 그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조차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에 찾아왔는데 정작 유대인들은요 기대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준 헤롯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새기지 않고 가슴에 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요 예수의 탄생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긴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예수의 다시 오심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방인들조차 볼 수 있었던 그 별은 이미 예언된 별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지나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굴고 그들이 나간 후에 여러분 발락 왕을 만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저주하게에서 동방에 있는 발람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저들이 망하기를 저주해라. 그러나 여러분 발람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저주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에
다윗의 한 별이 떠오르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7절 말씀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별이 떠오를 것에 대해서 오히려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그 별이 하늘에 뜬 것이며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초림하셨던 예수는요, 재림하심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사람들의 경배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흘러넘쳤기 때문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것을 믿으시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유대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요,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별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에게 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에 대한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시니까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조차 그들은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신앙 가운데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어디로 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기대도 하지 않았고, 기억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별이 사라지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8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8km 정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해서 모르고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무엇이냐면 마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성읍 니느웨가 회개함을 보고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을 요구하신 것처럼 그렇게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을 동방박사들인 이방인들이 알고 찾아왔는데 너희들이 저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야곱의 별에 대한 기대보다 노마의 막강한 힘이 더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시고 동방박사들이 살아있는 간증을 듣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지도 못하고 또 예수를 죽이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심정을 다 토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알게 하시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11개월 동안 이제 남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0일이 오래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오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를 경배함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이요 동방박사들에게 자기도 그를 경배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도와달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죠. 물론 이 이름 별을 통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동방박사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12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니라. 아멘. 16절 말씀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신이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아래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여러분, 지금 동방박사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을 따라 그들이 왔는데 그들이 별을 따라 나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별의 주인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것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을 만났음에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내어놓지 않은 것은요, 별과 연관된 왕은 그 탄생을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왕인 헤롯 왕에게 그것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임을 통해서 보통 말하기를 3명 정도의 동방박사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 동방박사는요 3명만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물로 3가지를 기록한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3가지 예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이사야 60장 6절 말씀에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와 사람들은 그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3가지 예물은요 태어나신 왕에게 적합한 최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들이 드린 예물은 앞으로 받을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무시하고 죽음으로 몰았던 유대인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며 축하했던 많은 이방인들은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이 동서로 오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앉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경배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경배함으로 축복을 받은 이 동방바스들처럼 우리가 그 축복의 바늘에 들어간 자들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12월이면요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너무 흥분했어요. 지금 여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12월 되면 무슨 성탄절이 자기의 성탄절인 것처럼 그렇게 캐롤송을 흥얼거리고 뭐 캐롤을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보편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연인들은 특별히 더 기다렸죠. 이러다가 정차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주인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절에는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날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요 예수의 탄생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한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심을 기뻐했던 동방박사처럼 유대인들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복된 날입니다. 이날에 여러분 최소한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 길을 마다하고 찾아와서 경배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최선의 예물이 민족을 향한 축복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림으로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향한 축복이 시작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신 것처럼 먼저 믿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깨어있으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으로 다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을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비천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천해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낮은 자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로 사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온 인류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경배하는 것을 허락하신 그 은혜로 덧입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도 이웃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가정의 또 가족들을 향해 함께 펼쳐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